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날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 3서를 좀 보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396페이지쯤 될 겁니다. 396페이지쯤에 요한 3서 신약 성경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약 396페이지쯤 있을 겁니다. 자, 요한 3서 1장 1절부터 제가 4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왔는데요. 태안이라고 해서 굉장히 멀다고 생각했는데요. 차로 1시간 반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출발했는데 되게 빨리 도착했어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안 교회는 저도 처음 방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 뵙게서 너무 반갑고요. 아침에 이렇게 와서 또 대강당 이렇게 딱 보니까 교회당이 굉장히 예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식구들 다 밝고 마스크를 썼지만은 이렇게 웃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참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 3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좀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요한 3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 요한 3서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이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아시죠?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5권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5권 중에 오늘은 그 요한 3서 말씀을 오늘 시간은 되는 대로 이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기 1장 1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니까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장로란 것은 사도 요한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도이면서도 장로이죠. 성경에 그 베드로서를 봐도 베드로가 사도이면서도 장로라고 또 칭했거든요. 그래서 장로는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자, 편지하노라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편지란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편지하면은 여기 어르신들 분들께서는 다 추억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우편 배달부가 와서 편지 한 통을 주고 가면 되게 들뜨고, 야, 무슨 내용이 있을까라고 궁금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군대에 있는 그 장병들에게 유문 편지도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답장이 오면 되게 반갑고, 또 저기 군대 가 있는 형이 또 군대에서 편지를 보내면 되게 반갑고, 또 친구가 편지 오면 반갑고 또 쓰기도 하고 그랬던 적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편 배달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런 편지보다는 주로 뭐 통지서가 많이 나오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손으로 쓴 편지보다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이제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제 지금 시대에 그게 편지죠. 이게 아무튼 그 편지란 그 단어는 참 우리에게 따뜻한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몇 통의 편지를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편지가 되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제 딸에게도 한번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딸이 한 명 있는데요. 그 꼬맹이 때,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꼬맹이가 저한테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외람되지만 잠깐 소개한다면은 제가 몽골에 한번 있을 때 있었거든요. 몽골에서 선교사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건축하면서 힘들었는데 건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 딸이 저한테 편지 한 통 썼더라고요. 하면서 아빠 힘드시죠? 하면서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내 밥이 늦게 나오니까 투덜거리니까 그때 아빠께서 맛있는 음식은 늦게 나온단다 란 말을 하니 되게 위로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받아서 아빠에게 말한다고. 교회당 건축이 늦게 된 거 보니까 좋은 거 나오려고 늦어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거 그냥 아빠는 거들어만 주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더라고, 초등학생이. 근데 그것은 초등학생 글이 아니죠. 아마 하나님께서 딸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해 주려고 그런 편지를 한 통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 편지들은 되게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어떤 선생님에게 받아본 편지라든가, 또 동료들에게 그런 한 통의 편지는 되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인생 가운데서 뭐 아들들에게, 뭐 또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편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는 참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셨어요. 그게 요한 3서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읽으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에게 편지 한 통을 오늘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 편지 한 통을, 따뜻한 편지 한 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또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편지를 읽어보니까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게 큰 기쁨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도들을, 형제들을 영접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라고 우리에게 권면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이 편지로는 부족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그때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 하자고 라는 내용이 요한 3서 편지 한 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편지 한 통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 편지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듣고 교훈도 받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한 시간을 같이 교제했으면 합니다. 자, 1장 1절에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했습니다. 가이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가이오란 사람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편지는 가이오에게만 해당되는 편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성경이 됐기 때문에 가이오에게만 해당되는 편지가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 나에게 보낸 편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진환이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 한 통을 보셔야 더 은혜롭고 이 말씀이 더 와닿고 깨달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이오란 이름 위에 내 이름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나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이오란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이오란 사람이 누군가라고 봤더니 성경을 보면은 이 가이오란 사람이 3번 등장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사도와 같이 함께 복음을 전했던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란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가이오가 있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유럽을 복음 전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 또 더베 사람 가이오란 사람이 또 나와요. 또 로마서 16장을 봤더니 식주인 가이오라고 있네요. 교회 식당 관리자인가 봐요. 그런 것처럼 식당 책임자, 식주인 가이오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이오란 사람 이름은 대부분 다 좋은 사람이 보니까 복음을 같이 전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힘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장한 거 보니까 이름이 흔한 이름인가 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이야, 철수야 이런 것처럼 가이오란 이름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가이오는 누굴까 확실치 않지만은 이 가이오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식주인, 식당을 책임진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가이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편지 한 통을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편지를 읽어보니까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 3서를 편지라고 했는데 실은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 전체가 다 실은 하나님의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편지는 사랑의 편지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2절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네요. 또 5절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죠. 또 1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계속 반복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정말 사랑했나 봐요. 우리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 인생을 살면서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잖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두 번 말하면 그냥 의례끝 하는갑다 하는데 계속 사랑한다고 말해요. 1년 동안.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한 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은 부모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식들에게 되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가, 내가 너 사랑한다. 잘 있냐?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잖아요. 평생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80년을 그렇게 한다면은 진짜 사랑한 걸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요, 만약에 어떤 분이 1600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보통 사랑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은 주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통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16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여기 앉아 계신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시가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게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성경 내용을 봤더니 그런 말씀이 많죠. 아가, 그래, 하나님은 그런 편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가,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너를 너무 잘 안단다. 시편 139편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 그러죠. 나는 너의 안고 일어섬을 잘 안단다. 너의 행위를 나는 다 안단다. 너 그거 아니? 나는 네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을 정도로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단다. 그 하나님의 편지 내용이 그 말 나와요. 아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내 형상대로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런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어떻게 만든 줄 아니? 너를 정말 신묘막적하게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시편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엄마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지었단다. 하나님 편지에 그런 말씀이 많아요. 너는 나의 자녀란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비란다. 육신의 아비가 줄 수 없는 것을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단다. 나는 온전한 아비란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단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게 성경의 편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너 아니? 잘 모르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봐라. 독생자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이미 약속했고 그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보내서 너를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냈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잘 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한다. 너희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희게 했단다. 네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내서 그 피로 너희 죄를 다 깨끗하게 영원히 다 씻겨놨단다. 그게 내 사랑이다.
예수님을 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란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고 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이 교회도 허락해 주시고 구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 아니? 나는 항상 네 편이야. 너는 모르겠지만은 네가 힘들 때 나는 네 뒤에서 너를 밀어주고 있었고 때로는 너를 내가 업고 있다는 거 아니? 너는 나를 손을 뿌리칠지 모르지만은 나는 네 손을 절대로 놓친 적이 없단다. 나는 항상 네 손을 잡고 있어. 하나님 편지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편지 속에다가 구구절절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 이 전체는 하나님의 편지의 실은 주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우리는 용기를 얻는 겁니다. 가이오도 사도 요한에게 이 편지 한 통을 받았을 거예요. 감개무량했을 겁니다. 와, 그 사도 요한이 내가 무엇이라고 나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네. 이 가이오는 이 편지 한 통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천국에서 이 가이오를 만날 거예요. 저 가이오 만나면 물어보려고요. 가이오 형님, 형제님이라 불러야 될까요?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이오 형제님, 사도 요한에게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말도 말하고 나 같은 사람이 오라고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고. 그래서 이 편지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다고. 아마 우리 가이오 씨는, 이 가이오 형제님은 이 편지 한 통을 다 외웠는가도 몰라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한 통을 주신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 방문했는데요. 이 몽골에 있을 때인데 한국의 선교팀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어떤 어르신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이제 할머니, 그러니까 아내를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사모하신대요. 그래서 얼마나 성경을 좋아하는지 시편 119편을 다 외우신다네요. 연세가 80이신데 대단하시잖아요. 저는 진짜 안 믿었어요, 그것을.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방문길에 제가 오는 길에 그 교회를 들려서 실제로 다 그 할머니가 시편 119편 긴 거 아시죠? 꽤나 길잖아요. 외우기 어려워요. 그 말씀이고 막 반복되고. 정말 외우실까 하고 제가 한번 확인하러 갔어요. 다 외우시더라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할머님, 전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줄 알았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외우셨어요?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매일 보신대요. 매일. 다시 물어봤어요. 그게 어떻게 매일 그렇게 보시냐고. 그분 대답이 간단합니다. 좋아하니까. 그렇게 보고 싶대요. 또 봐도 실증이 안 난대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연애 편지라고 아셔요?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면은
그거 또 보고 또 보고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아내한테 이제 결혼 전에 이제 편지 한 통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근데 유치해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잖아요. 실증이 안 나요. 실증이 안 난대요. 가이오는 요 편지 한 통이 실증이 났을까요? 다 통째로 외웠는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 17장에 이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좋으니까, 사랑의 편지니까, 나에게 위로해 주고 나에게 빛이 되고 나에게 교훈이 되는 편지이기 때문에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기억이 나요. 지금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시지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시골 분이신데 실은 한글을 잘 모르셨어요. 근데 구원받고 이제 성경책 읽고 싶으셔가지고 한글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색인을 직접 써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이렇게요. 이게. 그래서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을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손때 묻은 성경을. 그렇게 성경을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띄엄띄엄 읽으셔야 잘. 빨리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한글을 깨쳤기 때문에 성경 보시려고 했기 때문에 잘 못 읽으시지만 항상 집에 가면 성경을 읽고 계셔요. 이렇게. 성경을 읽기를 그렇게 좋아하셨나 봐요. 왜? 사랑의 편지니까. 읽으면 그렇게 좋대요. 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자기 옆에 들고서 이 편지를 읽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 모든 말씀이 노래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 말씀이. 노래는 즐거울 때 하는 거잖아요.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노래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의 편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끔찍히 사랑한다고. 자, 그래서 다시 요한 3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에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반복하면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하면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죠, 네가 구원받아서 영혼이 잘된 게 중요하죠. 그런 것 같이 네가 범사에 그 모든 것도 잘되기를 원한다. 그러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뭐라겠습니까? 강구하노라라고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사랑한다고 편지하면서 또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강구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은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아내를 위해서 틀림없이 기도할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은 틀림없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교회를, 태안교회를 사랑한다면은 틀림없이 태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일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태안교회 식구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틀림없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택도 없죠.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사랑하면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줄 잘 몰랐어요. 제가. 언제 알았는지 아세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면 근데 자매 노트가 하나 있어요. 노트가. 저는 일기장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근데 그게 기도 노트나 봐요. 기도 노트. 근데 그거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에 없을 때 몰래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몰래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에 대한 기도가 쭉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발 설교 길게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설교할 때 인상 쓰지 않게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왜?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하셔도 하실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교제 가운데 머물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고, 그리고 자식들 건강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실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일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셔요?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 속에,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하시는 많은 일 중에 그 성령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요한 3서를 잡아놓으시고요. 요한 3서를 잡아놓으시고 우리 로마서를 잠깐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쯤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라고요? 간구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34절을 봐보겠습니다. 34절,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나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실은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문을 보면은 내용이 이러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이,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식구들이 하나 되게 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구들이 더욱더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한다면은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것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건 틀림없는 겁니다. 전에 옛날에 제가 머물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께서 되게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아내가 계셔요. 집사님은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많이 성경도 아시고 인품도 좋으셔요. 근데 그 집사님의 아내분은 키가 너무너무 적으셔요. 이게. 그래서 그 집에 내 신방을 한번 가는데요. 이게 신방 오는 것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자매님이 음식을 못 하셔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그렇게 꺼릴까 싶어서 어렵게 신방을 갔는데 진짜 못 하셔. 음식을 보니까 먹어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음식을 진짜 못 하셔요. 연세 드셨는데 그게 이제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 그게. 그래서 이제 음식을 시킬 정도로 신방 갔는데도 그 정도로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신방 있는데 이제 그 음식 좀 그 음료수 준비한다고 이제 부엌에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실에 이렇게 테이블 하나 있는데 이 노트 세 권이 이렇게 낡은 노트 세 권이 있어요. 뭔가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되는데 궁금해서 열어봤어요. 기도 노트인 거예요. 기도 노트. 우리 어르신들 그 다이어리 나오잖아요. 그 다이어리 세 권, 옛날 세 권인데 다 낡았어요. 완전히. 근데 밑에 있는 건 제일 낡았고 중간에 있는 것은 덜 낡았고 제일 위에 있는 건 최근에 노트인데도 낡았어요. 제일 밑에 있는 노트를 봤더니 이 부분이 다 헤어져 가지고 다 낡았어요. 기도 노트예요. 그걸 처음부터 봤더니 교회 역사예요. 완전히. 거기다가 처음 초창기 멤버신데 교회 식구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전도인들 이름들, 그 담임 목사님들 거쳤던 모든 분들 제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을까 안 들어가 있을까요? 제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니까. 제 가족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니까요. 그걸 반복해서 이렇게 넘기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다 낡아버렸어요.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게요. 그걸 통해서 이분은 틀림없이 음식은 잘 못하지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노트를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내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노트를 사가지고 이제 기도 노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일매일 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야, 이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있을 때 어디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건강하시냐고. 건강하다고 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 노트를 보고. 그 먼 지역 가는데 그분이 제가 건강하니 잘 무사히 도착해달라고 기도했더라고요. 건강하다 하니까 그분의 그 기도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건강하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우연인데 그분에게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기도 응답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신 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풍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사랑의 증거일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요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강구한다고 이 편지석에 들어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사도 요한은 가요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편지 내용 속에 여기 들어있네요.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이제 3절을 봐보겠습니다.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전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3절에 보니까 그러네요. 자, 사랑한다고 했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고 3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전거하되 어떤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전했나 봐요. 그런데 네가 즉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편지 내용 속에 사도 요한이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심히 기뻐한대요. 이 심이란 말은 엄청 기뻐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잖아요. 보통 표현이 아니거든요. 이 표현이. 너무너무 기쁘대요. 사도 요한이. 근데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마음이지만 이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심히 기뻐한대요.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웃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자녀 키울 때 그러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여기면 그 효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기쁘신데 보통 기쁜 게 아니라 심히 기뻐하다겠어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냐?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심히 기뻐한다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주님을 심히 기쁘게 하려면은 진리 안에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잖아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 이 성경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진리가 뭘까? 성경 요모조모 말씀을 찾아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진리는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겠어요. 시편 119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인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사람은 바뀌지만 사람은 배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나와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이 규례가 영원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진리예요. 또 진리가 뭔가 봤더니 성경에 요한복음이라든가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이런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진리란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복음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잖아요. 복음이 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리가 뭔가 봤더니 이 말씀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봐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3장을 봐보겠습니다. 자, 신약 339페이지쯤 될 겁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하나님의 교회, 즉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 말입니다. 교회가 기본 터고 기둥이다 그 말이에요. 뭐 특히 진리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진리인 거예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진리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진리인 이 교회 가운데 머물면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살아가는 생활, 그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진리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진리인 이 교회 가운데 머물면서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생활, 그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을 심히 웃게 만드시고 심히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진리인 이 교회 가운데 계속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지켜가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생활, 그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진리인 기둥과 터인 이 교회 가운데 머무시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슬프게 하시는 겁니다. 혹 교회에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에 꼭 붙들려서 진리 가운데 행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있다가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주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꼭 머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게 많아요. 하나님 자체가 아름다우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우신 분이 이 우리 지구를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게 뭐냐? 꽃도 아름답고 젊은 사람도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 아름답게 보는 게 뭐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같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찌 아름다운고. 어찌란 말을 넣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심히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우리 태안교회 형제자매님들께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셔서 여기서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굉장히 기뻐하신 날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저희 집은 남자만 5형제거든요. 저희 형제간이 여자가 없어요. 명절 때 이제 남자만 있으니까 다 모이지 않습니까? 명절 때 이제 형제들이 다 모이면은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셔요? 우리 부모님. 얼마나 좋아하시는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이 들떠 계셔야. 근데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은요, 우리 부모님이 슬퍼하시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막둥이가 못 왔어. 그 어머님 그것 때문에 슬퍼하셔요.
근데 모두가 모여 있으면요, 우리 어머님 거의 뭐 둥둥 떠 계십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와요. 이게 또 갈 때 그냥 보내나요? 다 싸가지고 보내고 용돈 다 주시고. 예, 우리 부모님 얼마나 좋아하는 모습을 그때 봤어요. 가족이 다 모여 있을 때. 오늘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주일날 바쁜 일이 있지만 다 옷 챙겨 입고 가방 챙겨서 교회로 향하는 이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말씀 듣고 있는 이 날, 우리 주님이 심히 기뻐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오늘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날, 주일날 같이 구역 모임 때 모이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모습을 주님이 심히 기뻐한다니까요. 그게 진리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일을 우리는 더 열심히 잘 하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할 겁니다. 저희는 이제 전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 설교 갔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놔두고 이제 태안교회 왔잖아요. 설교 마치고 돌아가죠, 이렇게. 그러면 뭐가 궁금할까요? 아,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 교회 주일날 몇 명이나 왔을까? 그 형제 왔을까? 그 자매 왔을까 안 왔을까? 실은 마음이 거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가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봉사장한테. 오늘 몇 명 왔어요? 많이 왔어요? 근데 오늘 썰렁해서 그걸 들으면요, 덜컹합니다. 근데 딱 도착했는데 봉사장님, 어머니장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따라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면요, 그날은 제가 해피입니다. 그날은 그냥 커피 다 쏘는 날입니다.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사람도 그럴 건데 우리 주님은 어떠하겠냐 그 말입니다. 가끔 저희들 이제 교회에 있다가 몇 년 있으면 또 교회로 저희는 옮기잖아요. 발령 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학예 수양회 옛날에 하면은 옛날에 머물렀던 그 교회 식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식구들 반가워가지고 막 목사님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서 손잡고 저기 매점 가서 이제 국수도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때 모여서 같이 이제 옛날을 추억하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때 그분 계셔요? 그때 구원받으신 분 아직도 교회 머물고 계십니까? 그 교역장님, 그 봉사자님 지금도 잘 계신가요? 다 그거 물어봅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 가운데 머물고 계시고 신앙이 성장되고 더 튼튼한 그 소식을 들으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떨어져 나왔어, 교회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사람도 그럴 건데 우리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이 진리인 교회를 두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고 이 진리 가운데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이 집에서 머물면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교제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가이오가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편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지만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다시 요한 3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전가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게 즐거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태안 우리 식구들은 이런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 수가 엄청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저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주일날 그분이 빠지면은요, 한 사람 빠졌는데 썰렁해요, 이상하게.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더 왔는데 풍성해져요. 그 제가 한국 와서 제가 그걸 느낀 거거든요. 그게 뭐 신기하더라고요. 딱 어느 날 갔는데 교회를 갔는데 이상하게 교장 주일날 이렇게 수가 좀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수를 세봤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수가 안 온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수를 세봤거든요. 한 사람 더 왔어요. 우리는 표가 금방 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우리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계속해서 모임일 때 항상 모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되게 기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이고 내 아들 왔구나 오늘. 아이고 조금 아픈데도 오늘 왔네. 무슨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뒤로 하고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오늘 왔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니 심히 기뻐하노라는 그 하나님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 3서 보겠습니다. 다시 편지. 오늘 다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지 한 통을. 요한 3서 1장 이제 5절을 봐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을. 자,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전거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성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한 자여라고 말하면서 사도 요한이 형제 자매들을 영접을 잘했나 봐요. 접대, 대접하는 거잖아요. 영접, 특별히 초청해서 이것을 잘했나 봐요. 그 당시에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파송할 때 2명씩 짝지어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는 나그네 삶이거든요. 순회 설교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 방문했는데 너희들을 영접하면은 영접을 받고 안 하면 그냥 나가라겠거든요. 그런 순회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 가이오가 그분들을 잘 영접했나 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면은 형제 자매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이오가 그걸 잘한 거예요. 이 가이오가 식주인 가이오였다면 음식을 잘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초대해가지고 이것저것 음식을 해가지고 잘 먹였나 봐요. 아마 그리고 나 갈 때는 아마 도시락을 싸던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형제 자매를 영접을 잘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격려하고 그것을 더 장려하게끔 이 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섬기고 대접하는 거, 영접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형제 자매를 영접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를 우리가 섬기고
형제 자매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거, 그게 실은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 구역 모임 하면은 집에서 밥 주십니까 혹시? 예. 그러면은 이게 저기 이제 구역을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구역 모임, 조모임 있으면 이제 그래서 밥을 주는데 자매님들 한 달 전부터 준비하시더라고. 계획이 나오면 막 떨리나 봐 이렇게. 어떤 분 일주일 전부터 무슨 반찬 할까? 자매가 저 자매 물어봐요. 여보, 일주일 뒤에 저희 집에서 구역 모임 있는데 무슨 반찬 해야 돼? 막 혼자 막 얼마나 애를 쓰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습이 좋더라고. 형제 자매를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반찬을 해가지고, 물론 꼭 비싸갈 필요 없습니다만 있는 거 가지고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형 자매를 초대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지 않습니까? 실은 구역 모임, 조모임 그 모습은 정말 좋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해서 지금 좀 힘들지만은 곧 아마 곧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준비하신 분 보니까는요, 정성스럽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날따라 식구들이 많이 왔어요. 음식을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렇죠? 근데 음식이 남으면 별로 안 좋아하시죠? 수가 많이 오면은 더 좋아하죠? 맞죠? 네, 우리 속에는 항상 형제 자매들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자는 마음이 이 속에 다 있는가 봐요. 다 계신 것 같아요. 내 집에서 구역 모임 할 때 식구들이 많이 오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집 초대하신 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상급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형제 자매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그 손길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형 자매를 영접하고 대접할 때 꼭 큰 것만이 중요하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많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겠습니다. 냉수 하나만 줘도 영접하는 거거든요. 대접하는 거지 않습니까? 큰 것만 준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내가 누구를 대접하고 섬기고 영접하는 거, 그게 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옛날에 이렇게 청년 때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어려워해가지고 구원받고 교회를 안 나올 뻔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야외 수련회 갔는데 저에게 이렇게 입에다가 삼겹살을 이렇게 상추쌈해가지고 입에 넣어주더라고. 저한테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게.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에 제가 머물렀거든요. 그 모습 보고 좋아서. 어색했지만 마음이 좋았거든요. 그럼 그분은 형제님은 모를 거예요. 그 자그마한 하나의 그 모습 하나 때문에 제가 감동받아서 실은 교회에 머물러서 전도인이 됐고, 그러면 그분은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큰 것만 아니라 작은 인사 하나 해주는 거, 그렇죠? 커피 하나 사주는 거, 물 한 컵 하나 주는 거, 반갑게 인사해 주는 거, 교회 오면 반갑다고 안아주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의 행동이 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높게 만들고 기분을 좋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옛날에 교회에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떤 한 형제님이 소방 일을 하고 계시는데 더 승진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어려운 시험해 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그러셨어요. 근데 딱 시험이 붙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붙은 걸 보고 교회 왔는데 너무 이렇게 같이 기뻐해주고 너무 잘했다고 해드렸는데 그분에게는 그 모습이 평생 남나 봐요. 그게. 그리고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본 것도 아닌데 나 때문에 합격했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야, 그래서 반갑게 맞아주고 악수 한번 해주고 물 한 컵 주고 커피 한 사주고 밥 한 끼 사주고 집에 초대하고 음식 나눠주고 대접하고 영접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라고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이 가룟은 이걸 너무 잘했나 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룟에게 이것을 칭찬하고 그리고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잘했다고. 누가 누구를 섬기듯이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실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대접받기를 원하지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대접해 주기를 원하고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9절을 보시면은, 요한 3서 1장 9절을 봐보겠습니다.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비방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비방도 만족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가룟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를 해놨어요. 이 9절에 보시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접대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누가 접대하려면 그것도 말리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고. 이런 사람하고 지금 가룟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더해 들어보면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대접받기를 원하지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 닮지 말라겠어요. 그래서 이 가룟하고 디오드레베하고 다 비교를 딱 하겠습니다. 차이는 뭐냐? 겸손과 교만 차이인 겁니다. 가룟은 겸손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디오드레베는 틀림없이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가 이 편지 한 통을 받아보고 가룟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랬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내가 형제 자매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겠을 거란 말이에요. 드러내고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몰래 했는데.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낱낱이 기록하셔서 낱낱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실 겁니다. 우리 성경 보면은 민수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란 말이 나옵니다.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끄집어내서 광야로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법을 주시고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이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만 20세 이상의 수를 이렇게 숫자를 세라고 했어요. 숫자를. 그러니까 약 70만 가까운 큰 대군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숫자를 다 세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낱낱이 하나하나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게 물론 그 숫자를 센다는 것은 이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숫자를 센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많은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걸 겁니다. 숫자를 센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너에게 줄 거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남자만 70만 명 가까운 수가 되는 거예요. 그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거든요. 엄청 수가 많아진 거예요. 숫자를 세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수가 많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에게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은 수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숫자를 세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다 계수하십니다. 뭘 계수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머리털 세시고 우리 한숨도 아시고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셔요. 그 시편에는 눈물병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흘린 눈물들을 다 담아놨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고여있는 눈물까지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받는 그 고여있는 눈물까지도 보이지 않는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물병에다가 다 기록해 놓고 내 눈물병이 있다고요. 거기에 틀림없이. 왜 담아놓겠습니까? 다시 만났을 때 갚아주시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눈물을 닦아준다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신앙생활하면서 흘렸던 눈물들, 어려움들 하나님은 다 눈물을 닦아준다 하겠습니다. 닦아주셔요. 사소한 눈물까지 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사소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소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세밀하시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세서 계수하셔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게 틀림없을 겁니다. 작은 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서로 열심히 섬기며 사시게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 가운데 끝까지 머물면서 주일날 다 교회당에 오고 수요일날 오고 모임 때마다 다 와서 동거하고 연합된 가운데 주님을 너무너무 기뻐해 주는 가운데서 머물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대접하고 서로 영접하고 작은 거라도 서로 나눠 먹고 그잖아요. 초대교회 때는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래요. 그들은 모여서 서로 음식을 떼고 서로 나눠 먹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기도하면서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날마다 구원받은 수가 더한다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같이 시간만 있으면 모였어요. 같이 모여서 음식을 같이 먹고 서로 나눠 갖고 자기 것이 없어요.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서로 나눠 갖고 대접해 주고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쉽게 말하면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사랑이 넘치면서 그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대접해 주십시다. 아주 자그마한 것도 괜찮습니다. 전도 집회할 때 옆에 누가 졸잖아요. 그럼 이렇게 막 깨워주잖아요. 주물러 주잖아요. 그 상금 남을까 안 남을까요? 상금 틀면 남을 거예요. 그게 틀림없이 남을 거예요. 아니, 냉수 한 그릇도 상금을 준다는데 냉수 한 그릇이 더 비싸요? 커피 한 잔이 더 비싸요? 커피가 더 비싸죠? 냉수보다 밥 한 끼가 더 비싸죠? 냉수 한 그릇도 상금을 주는데 밥 한 끼는 얼마나 상금이 많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서로 막 나눠주고 대접하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 일을 잘 해오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췄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하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해가지고 이제 뭐
그냥 나라도 포기한 것 같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코로나 전국이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 나눠주길 좋아하고 대접하고 영접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주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 3서를 봐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2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2절 드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진리에게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13절에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게 문안하라. 자, 13절만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14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내가 먹과 붓으로 편으로 너에게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제는 속히 너를 얼굴을 보고 면대해서 얼굴과 얼굴 보고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 편지 한 통으로도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이 많은 성경 한 통의 편지를 주셨지만 실은 우리 주님은 이걸로도 부족하죠. 더 신령한 거, 더 놀라운 거, 기가 막힌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 형상으로 바뀌어서 신령한 몸이 되었을 때 그때나 말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 말해 주실 거예요. 속히 보기를 원하신다겠어요. 천국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빨리 만나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때 밤새도록 나를 새가면서 우리 주님과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바울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가룟도 있고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이게. 저도 모세 형님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모세 형님, 홍해바다 갈라질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이럴 거예요. 야, 말도 마라. 진짜 갈라졌다고, 바다가. 거기를 건너가는데 확 꿈만 같았다고. 너무 놀라웠다고. 모세 형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있을 때 어땠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만나 맛이 어땠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만나면. 여호수아 만났을 때 여리고성 돌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여리고성에 멀어질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바울 사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때 차마 우리가 몰랐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만났을 때 성경에서 하지 못다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때 왜 내가 아팠는지, 그때 왜 길을 가다가 왜 넘어졌는지, 왜 그때 교통사고 났는지, 그때 모든 걸 다 풀어줄 거예요. 그때 다 이해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아, 그때 내가 인생을 신앙생활을 살면서 그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사업이 망했었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천국에 와서 보니까 다 신령한 지식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와서 보니까 어떤 거예요? 아, 그래서 망했구나. 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때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구나. 그때 내가 아팠구나. 모든 게 이해될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될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천국에서는 모든 게 이해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창원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갔어요. 가시고 이제 좀 먼 데까지 신방을 가고 돌아오는 길인데 톨게이트를 들어와서 이렇게 커브길인데 우리 앞에 큰 트럭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커브 틀면서 그 트럭에 있는 짐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막혔죠. 딱 한 길밖에 없는데 오도 가도 못해요, 다 이게. 근데 신방 가면서 이제 자매님들 같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1시간을 기다려도 그 짐이 치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같이 신방 갔던 그 형제 자매들 중에서는 특히 자매들이 많았었거든요. 낮에 갔기 때문에. 근데 남편만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돌아올 시간이고, 빨리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자매들이 투덜투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놀러 갔냐고. 아니, 교회 신방 갔다가 주님 좋아하는 일 하다가 갔는데 왜 길을 막냐고. 안 좋은 일이잖아요, 실은요. 이게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또 뭐라 할 건데, 큰일 날 건데, 아이들 학교 돌아온 시간에 빨리 집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저녁밥 할 시간인데 자매들이 뒤에서 막 안절부절하는 거 이렇게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실은요. 주님이 하고 좋은 일 하는 건데 왜 안 좋은 일이냐 그 말인 거예요. 그 짐이 치워지고 한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기를 통과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조금 가니까 몇 미터 앞에서 대형 사고 났어. 대형 사고가. 딱 우리가 갈 그 타임입니다. 그 앞에가 트럭이 막지 않았으면 우리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청가하면 다 이해될 겁니다. 왜 그때 아팠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몽골에서 건축하는데요. 건축이 안 돼요. 이게 누구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업자가. 한국에서 돈을 도와줘가지고 그 헌금으로 하는데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저 그때요. 죽고 싶어서 진짜로요. 도망갈 길 있으면 도망가고 싶더라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식구들이 봉사해서 어렵게 완공을 했거든요. 그때 힘들 때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는 원망이 나왔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제가 여기 놀러 왔냐고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고 하나님. 이유가 무엇이냐고.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어차피 주실 거 아니냐고 좀 빨리 주시라고 막 투덜댔거든요. 나중에 건축이 되고 나서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어떤 한 형제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형제님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그 형제님이 교회 나중에 일꾼이 됐어요. 나중에. 그 일꾼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식구들을 훈련시키려고. 당장 좋은 거 주면 안 되니까.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한 번은 감자 농사를 지었거든요. 거기서 몽골에서 이제는 그 한국의 도움을 안 받고 싶어서 우리끼리 자립하고 싶어서 그래서 감자 농사를 지면은 언뜻 계산해 보니까 약 3천만 원 벌겠더라고 1년에. 웬 떡 이거 아주 크잖아요. 몽골에서는 큰 돈이거든요. 야 이거 벌면 이제 한국에 손 안 벌어도 되겠다. 제가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는 아무리 못 벌어도 3천만 원 벌겠더라고. 감자를 200만 원어치 큰 트럭에 사가지고 이제 밭을 하나 이렇게 이제 임대해가지고 이렇게 심었네 식구들과 같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시골 살았지만은 직접 해본 경험 없잖아요 제가. 경험도 없는데 이제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 몽골 어떤 분이 그거 하면 돈을 번다 해서 이제 계산해 보는데 그분은 5천만 원 번다 하더라고. 근데 그분 다 못 믿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주 낮게 차니까 3천만 원 벌겠더라고요. 이야 이거 큰 거다 이거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네요. 밭을 갈고 그 강에서 물을 떠와서 이렇게 물을 주고 풀을 베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거 농사하면서 식구들 불러가지고 돼지도 잡고 막 재밌게 했거든요. 이제 감자를 이제 캐는 날짜가 됐어요. 캐는데 흙을 파는데 감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끔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감자 하나 나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때 그 농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트럭 하나를 사가지고 시감자를 심었는데 나중에 수확할 때 보니까 딱 트럭 하나 나오는 거예요. 또 그걸 팔러 가니까 또 한국처럼 공판장이 없어요. 저 도시에 가서 팔아야 돼. 가서 이제 트럭 운반비가 있잖아요. 비싼 운반비를 주고 도시를 보냈는데 못 팔고 다시 돌아왔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 나중에 그 팔지도 않고 식구들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냥 다. 그래서 1년 내내 교회에서 점심은 다 감자예요. 7일도록 감자를 먹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게 손해 본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그분들 점심 먹여야 하잖아요. 이제 봉사한다고 돼지 잡고 그거 다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거. 차 부르고 또 학생들 학교에서 좀 기부하고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학생들 그 감자를 캐게 했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 비용들, 운반비 다 따지니까 나중에 보니까 손해가 났어요. 3천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적어도 200만 원 투자했으면 200만 원이라도 벌게 해주시지. 이것도 안 주시냐고. 얼마나 실망인지 몰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식구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풀이 죽어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나중에 원인 분석해 보니까 밭이 중요하더만요. 보니까 이게. 그걸 몰랐어요. 이게. 그냥 농부도 아닌데 농부인 척 하다가 농사 함부로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자를 심을 때 잘라서 심으신다며 나 통째로 심었어. 너무 모르는 거. 좀 한국에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통째로 심은 거예요. 반 잘라 심는다는 것은 한번 제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통째로 심으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제가. 너무 몰랐죠. 아무튼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한 형제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좀 걷어가지고 그걸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 저 그 막 듣고 깜짝 놀랐죠. 그게 성경에 나왔다. 그게 뭐예요? 11조. 그때 제가 11조 설교를 처음 한 겁니다. 보인들이 그 말 나온 거예요. 농사 짓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돈을 얼마씩 걷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자고.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왔다고 그때 가르쳤거든요. 11조를. 그래서 헌금을 만들고 그때부터 11조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 헌금하게 하려고 감자 농사 손해보게 했구나. 이게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실은 성경 한 권 가지고 부족해요. 천국 가서 다 말해주고 싶을 거예요. 너 그때 그래서 그랬다. 이거 아니? 그때 막 기쁠 거예요. 감사가 넘칠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십시다. 집에 가셔서 요한 3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차 한잔 드시면서 겨울에 아랫목에서 앉으셔가지고 하나의 편지 한 쪽을 한번 쭉 읽어보셔요. 이렇게 읽어보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되실 거예요. 나에게 보낸 편지 한 통. 나를 엄청 사랑하시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네. 아이고 주님 보니까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신이 기뻐하시네. 나 그래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사랑해야지.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해야지. 그렇잖아요. 배우는 거예요. 아, 영접하는 걸 좋아하시네. 대접하는 거 좋아하시네. 가진 건 없지만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 열심히 대접해야지.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으시구나. 그렇게 고대하시면서 주님 만나는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 편지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인다면은 이 편지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연말이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편지 한 통을 써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쓰실 겁니까? 편지 한 통을 우리가 직접 써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받으세요 할 수도 있죠. 우편배달부 안 주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하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께 편지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 편지를 받았으니까 답장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답장합니까? 이 편지대로 살아가는 게 답장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 편지 쓰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사시게 해요. 또 더불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의 편지 한 통 써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말에 옛날엔 카드 문화가 있었어요. 연말 카드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새는 이제 SNS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내기 때문에 많이 사라졌지만은 옛날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실은요. 카드 써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고했다고. 그거 나눈 것도 좋고. 그게 어려우시면은 우리 지금은 이제 핸드폰 시대이기 때문에 핸드폰에다가 띄엄띄엄 써가지고 1년 동안 수고했다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우리 더 내년에는 건강하니 더 열심히 살자고. 그런 편지 한 통 보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께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교훈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거룩한 교회 가운데 머물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